비전 탐험대 홀리팝팝 썸머 바이브 홀리팝팝 비전 탐험대 출동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홀리팝팝 하나님 자녀 푸르른 하늘보다 더 푸르게 홀리팝팝 거룩한 자녀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홀리팝팝 하나님 자녀 푸르른 하늘보다 더 푸르게 홀리팝팝 거룩한 자녀 썸머 바이블 비전 탐험대 말씀으로 거룩하게 썸머 바이블 비전 탐험대 믿음으로 거룩하게 홀리팝팝 썸머 바이블 홀리팝팝 비전 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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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홀리팝팝 하나님 자녀 푸르른 하늘보다 더 푸르게 홀리팝팝 거룩한 자녀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홀리팝팝 하나님 자녀 푸르른 하늘보다 더 푸르게 홀리팝팝 거룩한 자녀 썸머 바이블 비전 탐험대 말씀으로 거룩하게 썸머 바이블 비전 탐험대 믿음으로 거룩하게 홀리팝팝 썸머 바이블 홀리팝팝 비전 탐험대 홀리팝팝 썸머 바이블 홀리팝팝 비전 탐험대 홀리팝팝 썸머 바이블 홀리팝팝 비전 탐험대 홀리팝팝 썸머 바이블 홀리팝팝 뜨거운 태양보다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홀리팝팝 하나님 자녀 푸르른 하늘보다 더 푸르게 홀리팝팝 거룩한 자녀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홀리팝팝 하나님 자녀 푸르른 하늘보다 더 푸르게 홀리팝팝 거룩한 자녀 썸머 바이블 비전 탐험대 말씀으로 거룩하게 썸머 바이블 비전 탐험대 믿음으로 거룩하게 홀리팝팝 썸머 바이블 홀리팝팝 비전 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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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살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살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살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살이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살이 들어가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유럽 비전 여행과 여름 수련회의 보고를 통해 우리가 느끼고 겪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안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 이 나라가 평안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지역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찬송, 영광, 지혜, 존귀와 능력이 우리 주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유럽 비전 여행과 여름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로 잘 다녀와 주님께 또 성도님들께 보고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선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거역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자부하는 믿는 우리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게을리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어디서 세워지겠습니까? 주님의 질서가 어디서 세워지겠습니까?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주님께 큰 악을 저지르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용서하소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나라를 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젊은 세대들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빛으로 희망으로 바꿔나가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고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후배를 만나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성도님들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또한 이 받은 사랑을 후배에게 잘 전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새로운 은혜, 넘치는 은혜 공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담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17년도 신기촌 교육부서 여름사역 보고와 유럽 비전여행 연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사역입니다. 2017년도 신기촌 교육부서 여름사역 보고입니다. 이번 여름사역은 2017년 7월 22일부터 2017년 8월 27일까지 37일간 유치부, 유년부를 시작하여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2부, 청년 1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부 성경학교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총 7개 부서, 교육자 7명, 교사 84명, 학생 235명입니다. 여기서 교사는 청년부 교사들이 있어서 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청년 1, 2부에서 교회 섬김주를 성경학교 시작 주간으로 정하여 교회에서 진행된 유치부와 유년보자 성경학교에서 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 비전 여행입니다. 유럽 비전 여행은 2006년 겨울 1월 10일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로 12년 차에 됐습니다. 최근 다녀온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총 11개국을 다녀왔으며 이번 여름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18번째 유럽 비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2010년에는 아시아 비전 여행으로 일본을 다녀왔으며 이를 포함하여 총 12개국 19차례 비전 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원은 2006년 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7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신기촌 교육부서 여름 사역 보고와 유럽 비전 여행 연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증 순서입니다. 광대 청년이 간증을 해주고 그 다음 순서로는 청소년부 찬양팀에서 찬양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2부 부회장이자 회계를 맡고 있는 강다혜입니다. 수련회 간증에 앞서서 저의 세상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수업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거기 수업하는 그 아이들이 원어민 교사랑도 있는데 그 원어민 교사랑도 매주 미팅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영어 공부도 계속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마주하고 또 매일 같이 쌓여 있는 서류 업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보다도 훨씬 점점 바빠진 일상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수련회 간증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왜 제 푸념을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청년 2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 위에 있는 저희 청년 2부에서는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밤낮 없는 CEO, 또 밤낮 없는 의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회사의 연구원도 있고요. 대학원생도 있고요. 정말 많은 이름표를 가지고 나름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청년 2부 임원들이 계획했던 여름 수련회는 하나님의 품이기를 바랬고 또 안식처이길 바랬고 잠시 쉬어가는 그늘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20명 예상 인원을 잡고 이제 할 일들을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잡고 각자 임원들한테 업무를 나눠서 실행하고 또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예상 인원을 다시 가조사했는데 전일 출석이 2명이었고요. 또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은 10명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인원은 저희가 계획했던 그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였더라도 실행이 될 수 없는 인원이었습니다. 예배 때마다도 기도를 했고 또 기도회 때도 참석해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긴급으로 저희는 일주일을 남겨두고 목사님 또 부장 집사님이랑 임원들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계획했던 거 그리고 실행했던 거 그리고 중요한 그런 예배 때 기도회 때 하는 그런 기도마저도 저는 습관처럼 내 일상의 일이 바쁘듯이 교회 안에서의 일에서의 모든 것들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날짜를 동그라미 치고 또 날짜를 세고 그리고 빼곡한 그 체크리스트 속에서 스케줄들을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줄긋듯이 저는 습관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호화로운 장소도 아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저희는 여느 때보다 더 기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급하게 변경된 그런 수련회 일정들을 다시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아주 많이 내렸던 수련회 당일이 되었고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저희는 또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사납게 내리던 비는 멈췄고 언제 그랬냐는 듯 따사로운 햇빛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물론 참여 가능 인원도 원래는 2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나서 많은 청년들과 수련회를 함께 했습니다. 분명 이전에도 가봤던 수련회였는데 이상하게 이번 수련회는 더 귀했고요. 또 함께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집회 안에서의 울리는 기도와 울음소리마저도 마음을 진하게 울렸고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 이부에게 허락하신 수련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졌습니다. 조금 욕심을 덜어내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함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힐링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련회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식처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늘 그랬듯이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청년 2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왕이 나셨다. 그분은 왕 중의 왕.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왕이 나셨다. 그분은 사랑의 왕. 만백성을 향한 사랑의 메신저. 모든 백성 소리 높여 외쳐라. 춤추며 기뻐 찬양하라. 사랑 없어 어두워진 세상에 왕 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친히 찾아오셨다. 임마누엘 사랑의 왕이 나셨다. 임마누엘 왕 중에 왕이 나셨다. 이렇게 끝나면 서바지. 모든 백성 소리 높여 외쳐라. 춤추며 기뻐 찬양하라. 사랑 없어 어두워진 세상에 왕 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친히 찾아오셨다. 사랑의 왕이 나셨다. 왕 중에 왕이 나셨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페이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더라 하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번은 특송입니다. 유럽 비전 여행을 여태껏 갔던 그 참가자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1번.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유럽 비전 여행을 다녀온 여태까지 이제 참가자들이 모여서 특송을 준비를 했는데 이 곡은 이제 저는 2008년에 유럽 비전 여행을 다녀온 강예은이라고 하는데 제가 곡을 작사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우리 참가자들이 같이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럽 여행 다녀올 때 그 느낌이라던가 다녀오고 나서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제가 곡을 써봤는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내가 보는 세상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보람도 되는 것 같고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여러분도 좋습니까? 예, 우리 이 노래를 작사한 우리 강예은 청년은 백석대학교 작곡가 실용음악과에 공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달란트가 있어서 또 노래를 이렇게 작사 작곡해서 함께 찬양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좋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에 아마 이런 거목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겠나. 또 어려서부터 반주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아마 충분히 이제 수년 내에 아마 큰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한 가지를 전하지만 5가지,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큰 믿음의 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신기촌 교회를 개척한 것이 1987년 10월 그때가 28일 날 저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해 87년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박병돈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참 지나서 목사님이 일본을 좀 함께 가면 좋겠다. 그 일본을 함께 갔어요.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에 나가는 것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돈도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이고 또 외국에 나가서 달러라든가 이런 외화를 써버리면 나라의 재산이 바닥이 나니까 정부에서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문을 닫아 놓을 그런 때였어요. 또 어쩌다 간다고 할지라도 아마 정부에서 인정해 줘야 되고 또 간다고 할지라도 또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하는 그 규제가 참 많았어요. 서울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분실에 가서 방공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교육 필증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뭐 어느 때나 내가 가서 받고 싶으면 받는 게 아니라 또 남산에 있는 정보부에서 오시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자격이 됐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까다롭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접수해 놓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오라고 그래서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은 아주 우리가 좋은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외국에를 나갈 수가 전혀 없었어요. 또 외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때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9번째로 큰 국가가 되었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금년에도 수출이 180개 나라 가운데 6위로 아주 정상을 거의 달리고 있는 그런 큰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 6번째로 108개 나라 가운데 6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보너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도 매우 기쁘실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영광을 받고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어쨌든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힘들었던 것이 외국이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외국이었어요. 외국에 가기도 힘들었고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해서 움직여도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꿈만 잃지 않냐고 열심을 다하면 반드시 뭐가 돼도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시대죠. 제가 엊그제 우리 그 구치소에 교정위원 모임을 하는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여자 이정선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을 만나면 꼭 자기 딸을 꼭 시집 보내달라고, 중매를 좀 해달라고 늘 그랬는데, 만나서 생각이 나서 목사님 딸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중국 대련의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 대련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일을 하냐 그랬더니 중국도 우리나라를 따라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이 학생도, 이 목사님 딸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재능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 쫓아다니면서 찬송 치고 반주하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이제 대련에 있는 어떤 방송국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아이돌을 키우는 그런 작가로 활동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고 축하한다고. 그 대련은 얼마나, 그 방송국에는 얼마나 들어가기도 힘들 텐데 그런 좋은 자리가 됐냐고. 돈은 얼마나 받냐고 그랬더니 많이 받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얼마 받냐고 그러니까 600만 원 받는데요. 여러분, 여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6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뭐 물론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받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돈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첫 월급으로 600만 원이면 아주 센 급여인데, 또 32평짜리 아파트도 주고 있고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으로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월급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대우 면에서 적지만은 중국에도 여러분 그 정도면 최상급이에요. 요즘은 자기 실력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활동할 수가 있고 마음껏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 당시는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본을 가기가 아주 어려운 때인데, 박 목사님과 함께 일본 남쪽인 시코쿠라고 하는 그런 지방을 가게 되었어요. 이 시코쿠 지방은 우리로 말하면, 지도상으로 위치를 말한다면 아마 전라남도, 목포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예요. 최남단이지요. 아주 시골인데 사람들이 아주 소박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동경을 가는 것도 기쁘고 흥분된 일인데, 일본 맨 남쪽 지방인 그 시코쿠 지방을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동경에서 신칸센 열차를 타고 오사카를 지나서 다시 또 일본 맨 남쪽 지방인 시코쿠로 가는 이 시코쿠 지방 열차를 타고 맨 마지막 시코쿠 대교를 건너야만 가는 곳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435km라고 하는데, 동경에서 오사카까지는 550km가 되는 아주 먼 길이에요. 여러분,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야지 가는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는 그때 신칸센 같은 그런 쾌속 열차가 없을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신칸센에 버금가는 KTX 같은 고속 열차가 있습니다만은, 오사카를 가는데 한 3-4시간 가나 생각했는데, 그 차를 타고 조금 가니까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오사카가 다 왔대요. 거의 제가 보니까 나르는 수준으로 달리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지금 KTX도 그렇습니다만은 저 뒤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지금 이 열차가 몇 킬로로 달립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차는 거의 300km로 계속 달린대요. 엄청 빠르고 눈이 봐도 눈동자가 따가닥 더 돌아갈 정도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야, 일본은 참 좋은 나라구나.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후에 이렇게 고속 열차가, KTX가 생겨서 얼마나 빠르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때는 처음 일본을 가는 것도 제게는 매우 흥분된 일이었고, 또 300km가 넘게 빠르게 달리는 기차를 탄 제 마음은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었어요. 또 다녀와서 이제 거기 이제 시코쿠 지방을 갔고요. 또 이제 올라와서 도쿄에 있는, 도쿄 인근이지요, 동경 디즈니랜드, 또 그 외에도 여러 군데를 이렇게 좋은 곳을 방문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몇 번 갔지만 그때 처음 갔을 때는 30년 전이니까 디즈니랜드를 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 야, 막 호수 같은 데 큰 여객선도 다니고 그 안에 또 디즈니랜드 뭐 미키마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행렬을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야, 여기가 천국과 같구나. 그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국구 지방도 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야,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 좋은 것에 대한 환상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격언에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되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넓은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넓은 세상에 가서 살아야 내 시야도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본 만큼 배운 것만큼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일하고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내 시야가 넓어지고 많은 것을 보아야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맞다. 내가 보고 느끼고 터득한 이 귀한 것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내가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성장하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런 꿈을 갖도록,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넓은 세계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비전 여행이 바로 그러한 동기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아마 나도 일찍 이런 넓은 세계를 보았더라면 아마 더 다른 일로 아마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미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노년층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너무 교회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좀 더 넓은 세상을 가서 일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내게는 그때 한낱 꿈이었고, 지금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멀리 보낼 수 있고 또 넓은 세계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는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꿈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 바로 꿈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꿈이 바라는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꿈을 꾸시고 여러분도 날마다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자녀와 여러분 생애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200년 전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집안은 가난하고 누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어린이였을 때 10살인지 11살 때인지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비가 오는 우기만 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항상 빗물이 교회 주변에 고이는 것이에요. 어느 날도 교회를 아침 일찍 나왔는데 물이 고여가지고 예배당을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 교회 주변에 벽돌 공장이 있었는데 벽돌 공장에 가서 이 벽돌을 좀 내가 사면 안 되겠습니까? 돈은 없는데 내가 여기 다니는 학생인데 내가 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래서 벽돌을 좀 이렇게 몇 개 샀어요. 공장에서 줘서 그걸 이제 외상으로 사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사람들이 오기 전이니까 교회 입구를 들어가기 위해서 벽돌을 깔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야, 오너메이커야, 너 뭐 하고,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네, 목사님,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고여서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사다가 길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 참 너 기특하다. 너 참 감사하다. 그 후에 오너메이커는 어느 때 일을 할 때마다 자기가 점원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주인이 이것저것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어떤 날은 망치도 사야 되고 또 나가면서 망치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톱을 사야 되기도 하고 이것저것 사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또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서 항상 심부름을 다닐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가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된 다음에 그가 일할 때가 되니까
백화점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백화점을 아주 어렵게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자기의 그 소박했던 그런 꿈이 이 어린 청년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편리하지 않아요? 백화점에 가서 아니면 가게 가서 여기 가서 하나 사고 저기 가서 하나 사야 될 것을 백화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사갖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백화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국 각지에 백화점을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오너메이커는 미국 전역에 약 200여 개의 이 존 오너메이커 백화점을 만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오너메이커 백화점이 지금도 200년이 됐습니다만 전국 각지에 아주 많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바로 이 오너메이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쓸만한 사람이니까 그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꿈을 꾸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인간에게 꿈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영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었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 라헬을 잃었어요.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고 말았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10명이나 되는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까닭없이 요셉만 보면 미워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으니까 요셉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은 요셉을 버려두지 않고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바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찬 꿈을 보여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꿈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꿈이 없으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꿈을 받은 요셉은 찬란한 비전을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련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꿈을 깨트리고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로 인해서 아주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또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이 있으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애굽왕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날 수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애굽왕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과정들이었어요. 우리에게 꿈이 있지만 꿈이 그냥 어느 날 자연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역경과 힘든 과정이 하나하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꿈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저리 피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을 보시고 웃고 계셨어요. 바로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꿈의 사람 요셉은 잠시 어려움 때문에 눈물이 났지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번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꿈을 가진 사람만이 누리는 역경 속의 평안이고 행복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꿔야 돼요. 사람들도 저마다 다 꿈을 꿔요. 그러나 나에게 출발하는 세상적인 꿈을 꾸면 안 되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꿈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꾸고 있는 꿈을 온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을 우리가 꿀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에게 꿈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월세집에서 전셋집으로 가는 게 꿈입니까? 여러분 어떤 꿈이십니까? 전셋집에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꿈도 역시 필요해요. 또 내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 꿈도 필요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 청년들은 바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 부흥과 민족 복음화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당장 잘 되어야 되고 편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형통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확실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바로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감옥은 오히려 그것이 감옥이 아니라 궁전이었어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이 꿈의 사람이 되시고 평생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축복과 기쁨이 되도록 날마다 긍정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국내외적으로 신기촌 장로교회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SGC 뉴스 이인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년 여름 햇볕도 강하고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에 날도 많이 뜨거웠는데요. 한화정연수원에서는 더 뜨거운 수련회가 진행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한 워십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장건우 기자를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건우 기자. 네, 여기는 경기도 연천 한화정 연수원에 있는 장건우 기자입니다. 날이 많이 더운가 보네요. 얼굴이 많이 탄 것 같은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햇볕이 따갑고 날이 뜨겁기도 하지만 제 피부가 탄 것은 제 피부톤입니다. 지금 이곳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김은석 전도사님과 함께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학생회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수련회여서 청소년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은혜는 더욱더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뜨거운 기도회를 통해 많은 청소년부 학생들의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는 수련회였습니다. 더욱이 셋째 날 저녁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어야 함을 김은석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로 인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뜨거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워십 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이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넓은 자연에서 함께 마음껏 즐기고 은혜로 채워가니 이보다 더 뜨거웠던 수련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경기도 연천 한화정 수영관에서 장건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제 마음도 행복해지는 뉴스였네요. 이번에는 강원도 양구 소식입니다. 강원도민일보 양구 지역 뉴스에 청년 일부 지체들의 기사가 실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현섭 기자를 연결해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섭 기자. 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국토정중앙교회에서 이원섭 기자입니다. 강원도민일보에 청년 일부의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청년일부 아웃리치는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국토정중앙교회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바로 이 아웃리치에 대한 이야기가 강원도민일보 인터넷 뉴스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아웃리치라 조금은 생소한데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선교 혹은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는 아웃리치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지역이나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곳을 다니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활동인데요. 청년 일부에서는 8월 15일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호우주의보 속에서도 거친 비사이를 뚫고 아웃리치를 떠났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벌였는데요. 일손이 모자라 방치된 수박하우스 농가에서 수박줄기를 걷어내는 작업과 고추 따기, 오이, 멜론, 고추밭 잡초 제거 등 청년들은 물처럼 흐르는 땀을 닦고 거친 환경에 몸이 긁혀가며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고된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아웃리치에 참여한 한 형제의 말에 따르면 수박밭에 상품성이 없어 방치된 수박들이 무르고 터져서 고약한 냄새가 나며 비닐하우스 안은 건조해서 수박 줄기를 걷어낼 때 올라오는 극심한 먼지는 그 누구도 기침을 참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힘든 일로 구성된 대부분의 일정들을 감당하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어느 수련회 때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청년들의 말과 행동, 표정,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계속 퍼부을 거라는 일기예보와 다르게 일할 땐 구름 많은 선선한 날씨였고 시원함이 간절할 때 잠깐씩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치고 짜증날 때 잠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감사하다 고백하는 농촌 집사님들의 말에 감동하기도 했고 그 누구 하나 뺄 것 없이 몸이 쑤시고 힘들지만 서로를 향해서 건넸던 내가 할게 라는 말은 각자가 품은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SGC 뉴스 이원섭이었습니다. 네, 이현석 기자 참 수고 많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설교를 듣는 것 같고 강의를 듣는 것 같던 뉴스였던 것 같네요. 물론 제가 졸렸다는 건 아닙니다. 해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제2의 강이라 불리는 다뉴브강,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은 아름다운 야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기로 유명한데요. 그곳에서 사랑을 만난 기자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저는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지나고 있는 다뉴브 강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다뉴브 강을 투어하는 유람선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동화나라 속 궁전과 같은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편에 보이는 곳이 바로 헝가리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잔잔한 물결, 휘황찬란하게 건물이 비치는 빛까지 정말 경이로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아름다운 풍경에 주변 관광객들의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위로해주는 헝가리에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깊고도 로맨틱한 사랑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GC 뉴스 류정은이었습니다. 네, 류정은 기자보다 아름다운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유럽의 관광 명소에서는 언제나 소매치기범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비둘기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김세령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령 기자. 네, 김세령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여행 시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비둘기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유명한 관광지이기에 이렇게 날씨까지 좋은 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고 또한 소매치기도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면 비둘기 소매치기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종종 토스트를 먹으며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비둘기와 갈매기가 날아와 토스트를 물어가는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게 유럽에서 관광을 하실 때에는 소매치기에 철저히 대비하시고 토스트를 먹으실 때도 한 입 먹고 호일로 다시 감싸놓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지역에서 또 다른 정보가 있습니까? 네,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신기촌 장로교회에서 유럽 비전 여행을 통해 한 소녀가 꿈을 이뤘다 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소녀의 꿈은 어렸을 적부터 피자를 이탈리아에서 직접 먹는 것이었는데 유럽 비전 여행을 통해 그 꿈을 이뤘고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녀가 누구인가요? 혹시 공개할 수 있나요? 네, 바로 저 김세령 기자입니다. 이상 SGC 뉴스 김세령이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결국 자기 자랑이었군요. 수련회와 유럽 비전 여행,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참여하였고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기도 했고 어려운 선택도 해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한 걸음임을 기억하며 달려가야 할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SG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내가 아는 하루는 작은 내 방을 나서 늘 신던 운동화와 버스에 몸을 맡긴 채 실려가는 것. 내가 보는 세상은 비슷한 옷을 입고 초점 없이 바쁜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오늘의 하루는 너무 고단했고 오늘의 세상에 난 지하산에 기다큰 무언가에 의지한 그 어떤 것을 찾는 중에 그때 그 느낌 기억하니? 첫 비행기를 타던 느낌 말야. 당신의 작품을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계획 속 비행. 그때 그 기분 기억하니? 그 날씨 냄새와 공기 말야. 당신의 섭리를 알려주셨던 그 소중한 기회들. 그때 그 느낌 기억하니? 첫 비행기를 타던 느낌 말야. 당신의 작품을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계획 속 비행. 그때 그 기분